42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예배는 어떤 예배여야 하느냐? 영적 예배를 드려야 된다. 예배라고 다 같은 예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무엇이 다르냐? 영적 예배와 평범한 예배 무엇이 다르냐? 정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각양각색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바로 생명과 전생애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는 동 많은 동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내 시간, 내 재산, 내 자식,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하여 희생하고 헌신하는 예배, 즉 죽은 예배가 아니라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하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올바른 예배, 진정한 예배라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내 기분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예배를 드리라. 하나님이 흐뭇해하는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살아있는 제사 무엇일까요? 성경에는 여러 가지 제사가 있는데 구약에 의하면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제사는 폐하여졌고 이제 예배로 대신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산제사가 어떤 것인지 많이 있지만 3가지로 나누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김하연 전도사님이 이번 주 내내 저한테 칭찬 들으려고,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 특송을 한대요. 제가 일부러 들은 척 만척 했어요. 그거 잘 됐네. 칭찬 듣고 싶어서. 이 특별 찬양을 저한테 칭찬 드리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걸 감사해야지. 아직도 한참 배워야 되겠구나. 저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늘 처음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찬양을 했으니까. 우리 찬양대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찬양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그렇잖아요. 제가 칭찬하는 건 별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는 찬양, 이게 진짜인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냐? 오늘 1절에 보니까 몸을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 이게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제물이 되는 것.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순종의 제사입니다. 현대 세계의 정세는요, 미국과 중국이 반분해가지고 첨예한 대립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강대국이 주대권을 잡으려고 경쟁적으로 나서니까 약소국들은 엄해 기주고, 괜히 중국 건드렸다가 무역 보복 당해, 민국 건드렸다가는 군사적으로 불리해. 모든 나라들이 숨지기고 있어요. 이런 전철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이 그 속에 끼어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얼마 전에 보도를 보니까 우리가 주목하지 못하는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추앙받아야 될,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대통령 호세 알베르트 무이카 코르티노, 이게 스페인이라서 굉장히 길어요. 이게 물에 빠져 죽으면 이거 이름 부르다가 사람이 질식해서 죽을 것 같아. 우리나라는 3단어만 되는데 왜 이렇게 복잡하게 4단어가 엮여져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 사람을 약칭으로 뭐라 그러냐, 호세 무이카 이렇게 불러요. 이 사람은 우루과이 전 대통령인데 올해 나이가 85세입니다. 1935년에 태어났어요. 지난 20일에 이 사람이 정계에서 은퇴를 합니다. 이분의 전력을 보면 아주 흥미롭습니다. 1935년에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8살에 태어나서 아버지가 돌아가십니다. 가족들이 궁여지책으로 꽃을 파는 가게를 꾸려가지고 생계를 꾸려갔습니다. 이렇게 이 사람이 자랐어요. 이 우루과이에 1960년에서 1970년 사이에 군사 독재 정권이 들어서자 이 사람은 도시 게릴라 운동가로 변신해서 누구도 생각하지 않는 지하 하수구를 거점 삼아서 이제 도시 게릴라 운동을 하다가 경찰에 체포됩니다. 14년간 감옥살이를 하다가 교도소 땅굴을 2번이나 뚫어서 탈옥을 한 경력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젊은 때는 거의 감옥 생활로 살았습니다. 그 후에 풀려나서 이 사람이 이제 1994년 우루과이 하원 의원에 당선이 됩니다. 5년이 지나서는 1999년에 상원 의원으로 당선이 됩니다. 여기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다른 것 같아요. 5년의 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1999년 5년의 임기를 마치고 나니 2005년에 농축산부 장관으로 취임을 합니다. 이것이 끝나고 2009년 11월 우루과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 호세 알베르트 무이카 코르티노가 대통령으로 당선됩니다. 어릴 때부터 이 사람은 가난하게 자랐고 농부의 아들이기 때문에 싸구려 옷을 입고 다니기로 유명했습니다. 대통령에 취임하자마자 그는 싸구려 옷을 입고 관저는 노숙자에게 내주고 흐름하고 쓰러져가는 시골 자기 농가에 살면서 낡은 자동차, 화면에 나오겠습니다마는 이게 1987년식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딱정벌레라고 불러요. 이걸 지금까지 이 사람이 소유하고 타고 다닙니다. 독일산 폭스바겐 비틀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걸 선수 자기가 운전해서 자기 농가에서 대통령의 집무실로 출퇴근을 합니다. 현재 저 화면에 보시면 얼굴이 조금 보이는데 바로 이 사람이 대통령이에요. 교공원 차가 뒤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주 가난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에요.
아마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랬다 그러면 난리가 날 겁니다. 왜? 경호상 문제가 있다고. 대단히 위험할 수도 있어요. 정적들이 많으면 가만히 안 놔두겠죠? 근데 이 호세 무이카는요, 정적이 없어요. 왜? 청와대를 노숙자에게 다 내줬는데? 그리고 그가 받는 월급의 90%는 시리아 난민들을 위해서 전부 기증을 합니다. 옷도 청바지 입고 다녀요. 자기 거처가 되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그 쓰러져가는 폐허다시피 한 농가에 살면서 꽃도 키우고 농사를 짓고 우물물을 길어다가 먹어요. 수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뭐 대통령 퇴임한다 그러면 지금 뭐 갈집을 뭐 어마어마하게 국가 예산 들여가지고 경호동도 짓고 난리 법석을 피우잖아요. 이 사람은 그런 거 없어요. 재밌는 게 있어요. 부인이 부통령이에요. 우리 같으면 다 해먹는다고 난리 나겠죠. 이 부인이 손수 빨래하고요, 밥 지어 먹고, 정말 욕심 부리지 않는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으로 5년을 바쳤어요. 사람들이 추앙을 해요. 그래서 대통령 마쳤지만 상원 의원을 계속해 주세요. 그래서 상원 의원을 하는 겁니다. 지난 20일에 이 상원 의원도 85세가 되니 이제 내가 내려올 때가 된 것 같다. 나를 위해서 딱히 할 일도 없는 것 같다. 그래서 은퇴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대통령, 우루과이에서는 추앙을 받지만 저도 여러분도 호세 무이카라는 사람이 누군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중국의 시진핑 주석과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알아도 이 사람이 누구인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겠죠? 대통령이 출근하다가 총 맞아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왜? 자기를 죽일 정적이 없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 사람. 이렇게 이 호세 무이카가 은퇴하니까 우리가 이 국민들이 이렇게 별칭을 지었대요. 그라시우스 페페. 그라시우스라는 말은 우리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뜻이에요. 페페는 뭘까요? 아버지. 그 사람 보면 이름을 안 부르고 그라시우스 페페 이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정말 이분이야말로 멋진 인생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1935년생이니까 지금 85세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왕은요, 왕이 되기 전에는 겸손했는데 왕이 된 후에는 선지자 사무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다가 그만 왕권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조가 베냐민 지파에서 유다 지파로 옮겨지고 만 사건이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선지자 사무엘은요, 불순종한 사울왕에게 한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 때에 그가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와 짐승과 사람과 이 전리품을 다 가지지 말고 진멸하라고 명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왕이 전쟁에 승리하니까 짐승을 감추고 아말렉 족속들을
다 죽이지 않았어요. 이건 뭐냐?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이었습니다.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와서 선포합니다. 무엇보다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제사보다 귀한데 왜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말을 선포하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당신의 가문에 하나님이 촛대를 옮겨서 유다 지파로 옮길 거다, 이렇게 선포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 왜 믿음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자기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하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등극시킵니다. 창세기 12장 17절과 18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결국 뭐예요? 내 말을 순종했다. 준행함으로 너는 이제 지금부터 믿음의 조상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결국은 뭐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는 산제사라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을 아깝게 여기는 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주일 아침만 되면 남편과 아내 둘이 결정을 합니다. 야, 오늘 우리 가정을 대표해서 누가 예배 드리러 갈까? 아주 재미있는 가정이에요. 그래서 가족 대표로 한 사람이 교회에 출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 부인과 함께 죽어서 천국을 갔는데 천국 문을 지키는 문지기가 부부에게 물었습니다. 당신들 부부 맞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부부입니다. 그러면 대표 한 사람만 천국에 들어오세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천국도 대표로 가나? 남편이 회개합니다. 아하, 이거 대표로 가면 망하는구나. 깨보니 꿈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부인에게 말합니다. 여보, 내가 꿈꿨는데 천국 갈 때 대표로 간대. 이거 우리 예수님 잘못 믿었어. 큰일 나겠어. 반성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대표로 교회 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우리 교회 가자. 이때부터 이 두 부부는 참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교회 가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걸 깨달은 겁니다.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을 드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다른 말로 하면 몸을 제물로 삼아서 드리는 예배가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내 안에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오늘 집중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바로 이 시간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바로 여러분들이 영적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몸을 들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입니다. 가능하면 하나님의 몸된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2절에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시국을 보면 또 세계의 모든 걸 보면 답답함을 가중시키는 것 같습니다. 기분 좋은 소식은 전혀 없어요. 전부 암담한 뉴스만 가득 차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이에요. 가장 적극적인 영적 예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가지입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조건 없는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몸이 병들어도 감사하고 건강해도 감사하고 잘 돼도 감사하고 잘 되지 않아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이 내게 심한 욕을 해도요, 내가 살아있으니까 그 이야기를 알아듣지 죽으면 알아듣지도 못해요. 이것도 살아있는 것에 감사합니다. 사실 우리가 삶 가운데 감사를 빼면 하나님께 할 말이 없어요. 기도할 때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할 때 할 말씀이 많아요. 참된 예배는 감사를 통해서 시작됩니다. 시편 50편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존하신 이에게 내 서원을 갚으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감사로 우리의 소원을 갚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가서 시편 56편 12절과 13절에서요 다윗왕은 이렇게 감사했어요.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소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습니다. 이걸 감사한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의 간증인데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권사님에게 목사님이 신방을 갔대요. 그랬더니 이 권사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눈을 떠지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제가 오늘 이걸 감사했어요. 그 다음날 또 갔더니요, 목사님, 오늘은요 저 앵무새의 소리가 얼마나 감사한지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데 오늘이냐 내일이냐를 하는데 이 권사님의 입술에는 모든 게 감사로 보이는 거예요. 또 어느 날은 이렇게 말씀하더래요. 목사님, 은혜 중에 은혜, 감사 중에 감사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이 제 귀에 들려서요.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백하더니 그 다음날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셨다고 합니다. 감사의 사람은요 바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왜요? 감사하니까요. 이게 영적 예배인 겁니다. 다니엘은 감사의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했습니다. 누구에게 감사해요?
기도하다 죽을 수 있는 걸 감사하는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감사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셨어요. 죽는 일이 아니라 살아나는 일이 있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이 다리오 왕에게 나타내 보이는 다니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극한 어려움 속에서 이 다니엘을 빼내 주셨습니다. 자, 예배에 참석하면 감사를 외치는 분들이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분들입니다. 이런 감사하는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은 하나님이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나올 수 있는 것 감사하죠. 만약에 이 법적으로 우리가 모일 수 없는 어려움을 2달 동안 겪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겁니다. 어느 책에 보니까요, 감사하는 사람의 특징 5가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첫째,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마음이 평안합니다. 둘째, 감사하는 사람은 감사할 일이 자꾸 더 생깁니다. 셋째, 감사하는 사람은 성공적인 인생을 삽니다. 넷째, 감사하는 사람은 존경과 칭찬을 받습니다. 5번째, 감사하는 사람은 받은 복을 나누어 주는 풍성한 삶을 삽니다. 예, 감사하면 받은 복을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복을 주신대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받으시는 예배는 감사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자, 감사할 때 예배에 힘이 있어요. 에너지가 넘쳐요. 감사하는 사람, 또 감사하는 사회, 감사할 줄 아는 나라와 교회는 풍성하고 부강하고 흥합니다. 미션을 섬기면 나라가 가난해져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내가 맛있는 음식을 해줬어요. 그런데 오늘은 짜다, 쓰다, 뭐 간이 안 맞다, 밥이 죽이다, 대다. 평생을 밥하며 음식하면서 이것밖에 못하냐? 그러면 부인이 아니, 하다가 맛이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지. 어떻게 똑같다. 아무 말 안 하고 먹으면 안 되나? 오늘 맛없는 거 나도 아는데 어쩌다 보니 그런 마음이 있는데 불평하면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짜증이 날까요? 맛없어도 맛있다 그러면 더 맛있는 걸 해줄 터인데 불평하다가 기회를 놓쳐요. 뭐든지 맛있다 그러면 감사하잖아요. 남편이 회사에 가서 일하고 왔는데 아이 생활비 주고 월급 주는데도 요것밖에 안 벌어왔어 이거? 짜증내면 남편이 고마울까요? 짜증날까요? 내 능력이 그건데 그거 가지고 불평해야 하면 내가 돈 버는 기계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남편이 생활비 가져왔을 때 고마워요 여보? 수고했어? 이거 별거 아니에요. 한마디에 사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지. 열심히 일해야지. 그 한마디에 사람이 힘이 나는 거예요. 그라시우스, 고마워요. 또 우리가 현대에 와서 부부가 직장생활을 하잖아요. 근데 서로가 감사해야 되는데 내가 아이고 저거 쪼잔한 신랑 만나가지고 직장생활 해야 되니 참 내 꼴도 말이 아니다 이거. 그러지 마세요. 내가 일할 수 있는 터전이 있다는 걸 감사해야 돼요.
자, 아내와 남편이 서로가 얼만큼 감사하느냐에 따라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불평, 불만은 아무 유익이 없어요. 감사가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능력 있는 영적 예배가 될 것입니다. 감사하는 가정이 건강한 가정이 될 거예요. 마귀가 가끔 불평과 원망을 던져요. 가정의 행복을 깨트리려고. 그럴 때 마귀가 주는 선물을 받으면 안 돼요.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귀가 그렇게 한다고요. 영적인 것은 뭡니까? 영적인 것으로 깨달아야 돼요. 이걸 잘못 받으니까 가정이 파괴되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감사에 하나님의 능력이 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겸손한 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겸손한 믿음. 자, 3절입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예. 자, 욕심이 발동하면 부족한 것만 보이고요. 넉넉해지면요, 사람이 나눌 것이 보입니다. 누가 도와줘야 될 사람 없나? 어려운 사람 없나? 내가 넉넉해지면 그런 여유가 생겨요. 이것이 뭐냐? 믿음이고요, 은혜이고 성도의 의무입니다. 괜히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물질 주는 게 아니에요. 줄 만큼 나누라. 나눈 만큼 하나님이 또 부어주십니다. 믿음이 성장하려면 먼저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인색한 마음을 버려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가 없으면 사람이 달라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 회심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구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야 합니다. 오늘 오는데 아내 때문에 누구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이 집에서 온라인 예배 드리고 교회에 끌려 나오고 오기는 왔는데 이게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지금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불편하기 짝이 없어요. 이거 예배 안 드리면 안 되나? 이거 꼭 드려야 돼? 그렇다면 여러분은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은혜 받을 수 없어요. 이게 달라요.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해야 될 마음가짐이 바로 이거예요. 자격 없는 내가 어떻게 지금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그게 뭐 집이든지 교회에 나오셨든지 상관없어요. 어떻게 죄인 중에 죄인인 이 더러운 죄인이 입술로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의인이면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늘 눈물로 기도하시고 흘리셨어요. 병든 자, 가난한 자를 보면 예수님이 눈물에 고백을 했어요. 그들의 마음을 아파같이 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면 감격스럽고 나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고 앉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포근히 감싸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을 느끼는 분들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기도가 많이 쌓여서 다른 교회와 영적으로 다를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이것을 압니다. 어느 교회보다도 기도가 많이 쌓여있는 교회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교회에 왔는데 마음이 찡합니다. 이 성령님이 임한 것입니다. 그것 자체가 예배인 거예요. 영적인 예배가, 영적으로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 이게 예배인 겁니다. 사실 예배는 여러분이 집에서 출발할 때부터 시작입니다. 그런데요, 교회에 오기 전에 집에서 신경질 내고 싸움 박질하고 올 수 있어요. 안 가려고 그러니까 하도 닥달을 하니까 할 수 없이 끌려오는 거예요. 포로된 것처럼. 오는 기분이 좋겠어요? 와서 은혜 받기가 힘들어요. 차 안에서 가자고 할 때 좋게 오지 또 싸움이 일어나요. 이런 것은 영적 예배가 될 수 없어요. 내가 교회에 올 수 있다니, 아니 오늘도 주의를 지킬 수 있다니, 이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지금 가정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시는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기독교와 다른 타 종교와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자력으로 자기 스스로 노력하고 도를 닦아서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 인간이 자신의 부족함과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긍휼과 자비를 구합니다. 분명히 성경이 말해요. 차별금지법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하지 말라고 마귀가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어요. 이거 통과되면 안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래서 기독교는 뭐냐? 겸손의 종교입니다. 이사야 57장 15절, 지극히 존귀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이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있으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있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통회는 무엇일까요? 이게 바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는 회개입니다. 회개는요, 말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회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삶이 바꿔진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면 여리고 세무서장 삭개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감격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초청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주님과 함께 영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예배를 마치고 이 삭개오에게 축복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의 가정 예배를 인정해 줬어요. 왜 인정해 줬을까요? 그의 마음속에 구체적으로 회개하는 고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19장 8절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이
회개의 모습이에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은 믿음의 복을 선포하십니다. 죄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천대받고 사람 구실을 못한다고 그를 배척했던 삭개오에게 그가 진정한 물질의 노예로서 회개할 때에 예수님은 유대인의 반열에 들 뿐만 아니라 구원의 복이 너에게 임했다. 누가복음 1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믿음의 반열에 들었다는 거예요. 자, 이 사건은요,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달성하신 사건이에요. 여리고 세무서 사건. 누가복음 5장 32절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너무 멋있습니다. 삭개오는 먼저 예수님이 요청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재산 절반 50%를 딱 떼가지고 이유 없이 가난한 사람을 지금부터 도와주겠습니다. 둘째, 남은 50% 중에서 내가 만약에 다른 사람을 속여가지고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아주겠습니다. 율법에 의하면요, 배로 갚으면 되는데 자기는 배에 배를 더해서 4배로 갚겠습니다. 이런 결단적, 이런 겸손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은 삭개오를 칭찬하시고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요, 회개하면 손해볼 것 같습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합니다. 우리도 이 회개를 통해서 이웃에게 예수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제사, 상한 심령으로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시대를 분별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어느 믿음이 좋냐? 그건 관계없어요. 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나누고 적게 받은 자는 적게 나누니까요. 로마서 12장 6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믿음의 분량대로 하라는 것이 이제 나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여러 믿음의 분량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은 미워하고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영적 예배예요.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우리도 이 6절에서 11절 말씀을 믿음으로 도전해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 시간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대충 드리는 것도 아니고 아무렇게나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진짜 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산제사의 제물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죄악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든지 장소를 불문하고 영적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큰 은혜 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